말씀은 마태복음 5장 37절부터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거 잘 아는 성구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 몇 가지 성구를 같이 한 번씩 더 봉독하도록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39절 초반만 하겠습니다. 상반만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44절 합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적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리신조를 알아도 교리신조가 내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산상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교리나 신조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리 신조나 따지고 이 사람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본에 있는 말씀은 또 사람들이 신앙에 정말로 주님께 대한 갈급한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또 듣고 싶고 이래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소원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재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형상에 이게 이루어가는 게 온전한 구원이고 그거 되면 나머지 그 행복은 거기에 따라오고 나머지 세상에 어떤 이런 물질 또 무슨 그 집이 어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것들은요 그게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우상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물론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게 내게 행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거 주어진데 화를 내리면은 그 자체가 또 화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가족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좋지만 돈 때문에도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권세가 좋죠. 권세 때문에 나중에 크게 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을 해 주셔야지 축복 안 해 주시면 지금은 복이 됐는데 어느 시기에 그게 하나의 저주라기 싸움 그게 내게 뭡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산상본에 있는 신앙인격대로 만들어지는 건데 산상본의 제일 첫째가 뭐죠? 산상본, 산상수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은 그 20절에 보면 이 산상보험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앞에 3절 앞에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평지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게 누가복음도 평지라고 나오고 여기는 5장 이쪽에 보면 산에서 이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주님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산상보험의 제일 첫 번째 평지복음, 평지에서 가르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첫 번째가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중에 오늘 그걸 이게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이게 산상보험 뭐 이게 뭐 한 달을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쉽게 접하는 그거를 이번 주일 오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선 39절의 사랑 관계에서 우리가 악인을 대할 때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벌써 사랑 관계에서 우리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또 뭘 만나지? 악인을 만날 때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 구원도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이루어지만 악인을 만날 때 주님을 잘 생각하고 가면 더 구원이 더 깊고 넓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보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 집사님 만나서 구원도 또 이루어지는 게 있고 이태용 씨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있고 양쪽이 다 있어요. 그죠? 이태용 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또 나 집사님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양쪽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악한 사람만 주지도 않고 또 좋은 사람만 만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 관계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여기 악인에 대한 면을 또 배우는 겁니다. 보니까 자 39절에 나는 너에게로 오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43절에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로 오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다시 근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다시 일깨우시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구약도 깊이 들어가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왜 제사 제도 자체가 뭐냐면 그 어린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 잘 쓰는 기독교의 말이 희생양이 됐다. 누가 그 사람 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희생양이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면도 되는데 세상은 억울하게 혼자 당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잖아 보통. 근데 원래 우리 기독교 안에서 희생양은 좋은 뜻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 희생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형제들 위한 희생양이 됐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희생양은 억울하게 당한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뭐냐면 희생양인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신앙의 좋은 면인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 희생양에 내가 두 가지 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도 옳고 그런 걸 또 따져서 오는 것도 공의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잘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갖고 죄진 거 기억 안 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억을 하세요. 꼭 우리는 잊어버려도. 근데 우리가 그 죄인인데 뭐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을 지었어요.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 되어갖고 오셔서 그 죄값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 공의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공의를 세우신 거예요. 예? 옳고 바르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구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말입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도 구역장이나 반사들이 자기 구역 식구나 자기 학생 조심할 게 뭐냐면 옳은 거 잘못된 걸 가르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직 어린 교인들이 그런 학생들이 그런 구역 식구들이 그거를 죄를 자기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회개가 되고 벌써 기본권으로는 죄가 사해진 사람이 됐지만 그 죄악의 생활에서 그 죄를 깨닫고 죄악의 생활에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반사 같은 반사 자신이 구역장 자신이 그 죄를 지시고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나갈 때 그 자기에 맡겨진 양떼들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를 만족시켜 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사람을 죄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은 뭐죠? 우리를 대신했다는 거잖아요. 대속의 사랑도 말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자기 희생으로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게 사랑도 되고 뭐가 되죠? 공의를 이루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할 때 구별은 시키지만 그분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그거를 치고 갈 때 그 사람이 그걸 깨달으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육도 목사님이 구원할 때 그 선교사님이 돌로 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김육도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회개를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 되잖아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김묵도 목사님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나는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어디 보좌에서 한겨울에 그 찬물 뒤집어 씌우니까 화를 안 내고 얼굴에 이제 그게 감사가 있으면서 웃으면서 너 옛날 김익도 갔으면 너 맞아 죽었을 건데 지금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나같이 살았다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사니까 얼굴 억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를 진짜 해친 사람들을 악으로 대정 안 하고 정말로 그거를 내가 사랑을 가지고 짐을 지고 나가니까 스데반이 그럴 때 또 바울도 회개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남을 날카롭게 정죄하는 게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진짜는 죄와 은은 구분을 시키면서 그 값을 나는 안 지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같이 그 짐을 치고 나눌 때 회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사람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는 저기 큰 사랑이면서 저기 큰 공의가 같이 그게 합해져 있는 거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남을 구원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죄의 짐을 같이 지고 가야 진정한 구원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봐.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
강희야, 엄마가 나한테 꾸짖기만 하고 막 질책만 하면 마음에 받아들여지냐?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냥 못 들은 신용이라도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있는 거냐? 회개가 진짜 되냐? 어? 어? 안 되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죽은 듯이 그냥 이래 있는 거지. 속은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말로 확 이겼어. 말로 적신을 감동이 된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요, 힘만 갖고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같이 그 희생으로서 사랑으로서 지면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할 때 들어가는 것이지, 책망과 교훈만 한다고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에 뭐가 들어가야 돼? 희생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되지. 희생의 사랑이 들어가지만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것까지도. 예? 그거 안 가르치면 모르니까. 배워서 하니까. 배우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부모의 말이 제일 안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잘해봐라. 이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럴수록 가정스럽기만 한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어떤 교인들 보고 난 목사님 이렇지만 당신 교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그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목사님부터 잘해보세요. 이래 하지 않겠어요? 속으로? 예? 왜 옥녀 씨 웃어? 비웃어? 이제 그런 거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보면은 내 안팎에 악한 자들이 많아. 악하다는 거는 오늘 우리는 깊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로만 하면 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 외부적인 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일단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힘들게 할 때 내가 잘못된 내 안에 옛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그런 건 놔두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뭐 힘들게 안 해도 나를 비유를 맞춰도 그래갖고 내 구원을 손해시키는 사람도 악인은 아니겠는데 일단 그거는 한 단계 더 놔둬주자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상론적인가, 이상론적, 변실적인 말이 아닌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럼 우리 날마다 세상에서 당하고 살란 말인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니까. 사람은 내가 피해를 보았으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어떤 형벌을 가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돼요. 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내 악한 자가 성경엔 뭐라고 또 표현하니까 원수라고도 표현했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도 표현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행동이 대응하는 게 달라야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 살다 보면 악한 자가 많아요. 어떻게 누구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는 하나님 같으면 세상에 악한 자 없이 지어놔야 되는데 왜 악한 자가 있도록 이렇게 지어놨냐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악한 자를 한쪽엔 두시고 또 그러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고 은혜 기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나를 잘 인도하는 은혜 기관도 필요하지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자도 필요가 없어서 되었고, 그게 있어야 되겠어요. 지나보면은, 자,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겠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느끼겠죠. 그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3절 보면은 세상에 있는 그 바다, 땅,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니까 핍박하는 거죠. 핍박하는 가운데 우리 거기서 자기 힘으로 그 핍박자를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디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 갖고 나가다 보니까 더욱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또 배우게 되지, 핍박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핍박하는 자들을 놔두다가 인이 다 맞아 놓으면은 핍박하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 어떻게 환란으로 멸해버리라 했지. 그때 가서 멸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맞기까지의 우리가 죽을 때는 그걸 끝나는 거지만 중간중간에도 어떤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어떤 그 단계가 있어. 그 단계가 완성이 되면 내 악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어지도록 만들어요. 예. 또 그 사람이 변화시키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하면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다음 또 좀 있으면 준비를 시켜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인을 더 맞을 수 있도록 또 현실을 주시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악한 자들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미워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그런 복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세상에 보면은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세상에는 근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붙어 있느냐? 내 가까운 데서 붙어 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 안에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 가족도 제일 사랑 많이 하지만 또 가족들의 고통도 제일 많이 받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또 그 외에는 내보다 또 좀 가까운 교우들, 이웃들이 또 친척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 다 하잖아요. 그래, 한번 보세요. 하겸아, 잘 들어봐라. 하겸이 너를 누가 제일 괴롭히냐? 엄마가 제일 괴롭히냐? 자, 이 눈 떠봐. 눈 떠봐. 이제. 자, 부부끼리. 또, 부모 자식끼리. 그것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친인척들끼리, 또 가까운 이웃끼리, 가까운 교우들끼리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 더 하려고 내 안에 옛사람이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보려고 그 옛사람만 붙들고 죽이면 대적하면 그 옛사람 죽여야지 하면 조양자 집사님 옛사람 죽어져요?
옛사람 죽이는 방법은 직접 대적하면 옛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된대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 나가면은 내가 옛사람을 아주 옛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죄를 안 지려고 막 죄를 안 지하지 이렇게 하면은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대적하려면 더 그런다. 그럴 때 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겠어?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이래 하면은 그 죄가 저절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가 녹아버리고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죄가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죄 안에 세상이 부러워지는 그것도 녹아지고 어떨 땐 재물에 대한 탐욕도 녹아지고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원수 같은 것도 녹아지고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악한 자를 대적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 만나게 했지. 저걸 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운데 하나님 같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 세상 사람도 세리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누구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 그분이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사람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고 대신 을어주고 대신 화목제물을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된 나거든요. 원래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원수됐다 그랬어요. 원수된 나를 당신이 오셔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지금 내게 끝없는 사랑을 갖고 역사하시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면은 바깥에 죄인이라는 악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너도 내가 너가 한 걸 생각하면서 지금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희생했는가 하는 거를 악인들을 만나면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또 죄인에게 똑같이 죄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들을 그 선인 악인이라고 불택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택자 안에서 선인 악인도 있고 죄인 의인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을 미워하면 누구 미워하는 게 되죠? 그 부모 미워하는 게 되잖아요. 또 그 자식이 잘하면 누구한테 잘하는 게 되죠? 부모에게 잘하는 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 모든 사람을 대하면은 사람의 그 아버지 되신 분이 그 하나님이고 그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대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거 갖고 대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걸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장 14절에 무슨 빚진 감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 했잖아요. 네, 빚진 감을 갖고 누구 때문에?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암흑의 집사 목사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제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애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게 주님께 빚진 감을 갚는 길로서 목회의 길을 줬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이 은혜의 사랑을 받아갖고 구원을 이루면 감사한 것 있지. 그걸 공로를 생각해서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빚진 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은 자, 악한 자를 대적 안 하고 어떻게 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겠잖아요. 빚졌어요. 누구한테? 옥녀 씨. 누구한테 빚졌어요? 주님께 빚졌어요. 빚 많이 졌어요.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은혜를 모르고 인간 같지 않게 상대를 해놔. 그럼 그 사람만 1대1로 봐야 되겠어. 그 이면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 빚진 감을 갖고 주님의 자녀니까 그 부모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부모한테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갚으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근데 그 부모에게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큰데 자식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그 대적을 해버리면 은혜를 아는 사람 돼요? 모르는 사람 돼요? 옥녀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옥녀 씨 보면 어떻게 할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가는 말로는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면은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누구는 밉다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엄청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신이 그 미워하는 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전에는 제가 그런 말하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요 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자기 주장을 세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안 세워요. 이제 보니까 그만큼 그게 미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교인들이나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게 실제로 안 깨달아지면요,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맞지만 하면서도 자기 속에 변화 안 되니까 그걸 또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나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냐고 하면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친 거야. 보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래,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어떨 때 내가 속으로 낳은 자식이 제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내 안에 옛사람이 엄청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성경에 말세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 자기가 큰 고통을 당한다 했잖아요. 감사치 않게. 그러니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내 가까운 사랑하는 어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가 잘할 때만 감사합니다 하다가 좀 힘들게 할 때는 막 대적을 하고, 부부도 누구 싸움, 자, 다 바깥의 사람, 우리 나집사님 우리 보면은 아마 바깥의 사람하고 잘 안 싸울 거예요. 근데 싸우기에는 누구하고, 옛날에 남편하고 싸울 수도 같고 자식들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그 숫자가 더 많겠지 무슨 바깥 사람하고 싸운 숫자가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하는, 가정에서부터 깨어서 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하다가 밖에 나가서 잘하려고. 그거 외식자예요, 외식자. 응? 자, 여러분들, 자, 제가 확인해 보자. 강희야, 너 가정에서부터 깨워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 집에서는 좀 풀어주고 밖에 나가서 잘해보려고 이러냐? 가정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보자, 인간관계, 그렇게 해야 진실한 신앙이다. 알겠지? 이정수 씨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바깥에 나가서만 잘해보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테부터 좀 잘해보려고 합니까? 예, 노력해야지.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자주 만나는 사람, 잘 만나는 사람, 거기서부터 내가 진실되게 해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지. 그냥 가까운 사람의 마음대로, 편하니까 마음대로 하다가 밖에 나가서만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것까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정에서부터 잘해가지고 또 바깥에 나가는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하교사님, 제가 세 사람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실제로 좀 하라고. 자, 신하교사님도 집에서는 막 좀 마음대로 좀 하고 교회 와서만 잘 겸손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척 합니까? 가정에서도 힘을 쓰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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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 힘을 써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힘을 쓰면 자식들이 그래, 우리 엄마 신앙생활에 진실하다 하는데, 아니 교회 나가서는 자식들 보니까 뭐 거룩한 척 막 이래 하는데 집에서는 뭐 마음대로야. 아휴, 우리 엄마 저 신앙에서 본받을 게 아니야. 속으로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 강희야, 너희 엄마는 어떻냐? 본받을 만하냐? 어? 더 말하면 그렇게 그만. 여기서 뭐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좀 부족하긴 맞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여도 그 정도는 합격이에요. 근데 노력도 없는가 봐. 이러면 벌써 불합격이야. 그 완전을 목표로 한 건 아니라 노력하는 게 보이면 그래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하게마, 너 보고도 목사님도 널 완벽하게 좀 하라고 안 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래도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이래 하지만, 그, 노력도 하려고 너희 행위가 지금 완전한 걸 기준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알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자, 그 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도 내 구원에 어떨 때는 우리 딸 자식들 어떨 때는 잘해요. 배우자들 잘하다 어떤 때는 옛사람이 되거든. 진짜 가족들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다. 근데 어떨 때는 그만 악한 자가 되잖아.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을 좀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하면서 어떤 그 악한 자라는 걸 어떤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행위를 악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대적하지 말고 그 속에 나오는 악과 그 선의 그 구별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악하게 행동할 때도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은 긍휼이고 그 악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죠? 그거를 어디다가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 내가 직접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도 똑같이 피동댕해서 그런 악한 사람 됩니다. 자, 뭐라고요? 내 아내 사람이나 내 밖에 가족들의 그 사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악한 자가 나올 때는 그 악한 자를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막 됩니까? 안 되죠. 또 우리 뭐 배우자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떨 때 그 옛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악한 자도 조절해 주셔야 되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내 배우자, 내 자식 이것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바꿔줘야 되지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대적하지 마세요. 직접 대적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입니다. 직접 대적하면 누가 손해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같은 자가 되라고요? 주님 같은 자가 되라고. 주님이 벌써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 벌써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자를 대적하는 면에 대해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그렇지만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구별시켜서 내도 구별해야 되고 또 말도 이거 틀렸다 맞다는 해야 돼.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래. 근데 이거는 앞에 말을 받으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가요. 사람이 자, 안 된 사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맹세 안 해도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해도 그 말 자체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뭐 하늘에 맹세한다 이래 하도 아무리 맹세해봐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하지,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맹세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도 맹세 안 하고 너희가 그냥 하는 말 그 자체를 상대방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교육자에 가면 같은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안 믿어주니까 내가 이걸 막 강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실컷 하세요. 우리는 안 믿어줍니다. 그럴수록 더 안 믿어줍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아니, 누구는 말하면 한마디만 하도 예 하고 속으로 따라하고. 와, 너는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돼.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자기가 안 믿어지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또 더 하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주장할 때도 더 나가 이거는 거기만 맹세하지 말라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도 어떤 내가 꼭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룰 거는 이루시는 거고 어떤 과정에서는 이루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내가 옳고 바른 걸 구분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아무리 옳다 그러다 해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역사하잖아요. 나중에.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이도록까지만 그게 이렇게 한다고 목표를 정하지 말고 내 과정을 이끌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보는 동안에 이룰 때도 있고 내 죽고 난 다음에 이룰 것도 있고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큰 게.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 하지 어떤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는 걸 목표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또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박히기 전에 유대법적 재판받다 어떤 군인 하나가 예수님 뺨을 쳤다고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돌리면 왼뺨도 때리라고 이랬습니까? 항의를 했습니까?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가르치는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가 내 혐의가 분명히 밝혀지기 전에 내가 잘못했으면 때리지만 아직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어찌 나를 치냐고 요한복음 18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8장 23절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서는 사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 증거하라. 잘했으면 내가 어째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도 했어요. 또 보면은 바울이 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내가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때렸냐 이렇게 따졌어요. 또 그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옳은 거는 어떨 때는 저는 그 세상에서도 국민적인 어떤 권리가 있을 때는 밝혀서 해야 돼요. 알겠죠? 권리라는 거는 내가 찾지 않으면 행사가 안 돼요. 예. 예. 근데 힘으로 누르니까 쭉 침묵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자기가 쓸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 이상 뭐 폭력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거까지는 내가 해야 돼. 옳다, 옳다. 그러다까지는. 그 나머지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권력도 하나님 준 거기 때문에 이 공권력이 왜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을 제지하고 선한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줬기 때문에 공권력, 세상법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어려움 당할 때면 내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할 도리를 하고, 그죠? 나머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십니다. 억울한 데서 건져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런 일로 당연히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길게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아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래. 주님 때문에 정말 멸시천대를 받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 나를 위해 주시고 해 주셔요. 근데 이거는 내가 비굴하게 가만히 힘없이 가만히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럴 때는 분명히 성경대로 틀렸다, 맞다, 이 정도는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밝히면서 가야 되지. 그냥 제가 교육자를 가보고 세상에 어디 가보면요, 사람들이 입반지 센 사람, 강한 사람들이 꼭 그 전부를 휘둘러 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귀찮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비굴하게 따라가요. 어떤 틀린 줄 알면서 그냥 따라가. 말도 못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돼.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 앞으로도 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말해봐야 무슨 섞겠어. 말해봐야 내 밉상해야 되겠지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가만히 침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옳은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겠지만 옳고 그런 거는 말은 해야 되겠다. 내가 바꾸지는 못해도 아니다, 옳다. 이 정도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냥 제가 이런 걸 하도 많이 보고 그래요. 목회자들의 그 세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보면 입반치가 세고 강한 사람들이 그냥 휘둘러 버려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요번에 우리 미투 문제, 미투, 이게 뭐, 너도 당한다 그 뜻인데, 여성 성폭력 문제 있잖아요. 검찰 안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 안에서도 그걸 말하면은 도리어 앞에는 나도 뒤에는 이면적으로 다 불이익당한다고 말을 안 했다 했잖아.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검사들 세계도 그 힘에 의해서 있잖아요. 2차적으로 어려움 당할까 싶어서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렇게 했어도 또 더 당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아닐 줄 알면서 이 옳은 말 하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목회자들 세계도 그렇고 세상이나 거의 같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였고, 근데 나 가만히 있어. 나중에 자기가 그 어려움 당할 줄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 틀리다 정도 말하고 가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당하는 거니까 감당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세워주면 세워줄 거고, 하나님께 이제 맡긴다고 옳다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두면 대부분 하나님 역사해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억울함을 당했죠. 2차적으로. 그 억울함 당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유래해 주시고 일어나는 일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에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어떤 목사님들 같으면 어떤 그 공회 안에서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보세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좀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감사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그 어려움 당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자, 그래서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손해봐라. 요 말을 조심합니다. 손해본다는 거 옳다 옳다 그러다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옳다 그러다 하면 더 손해본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냥 조금 힘들지만 그냥 입 닫고 살자. 그러면 조금 어려움만 당한다.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이해가 돼요? 자, 뭐고 하겸아 이해가 되냐? 그냥 입 닫고 있으면 편안한데 그 말하면 더 나중에 2차 더 어려움 당하는 거 그 너희 세계도 있지? 주선이도 그런 거 옆에서 봤냐? 본인이 당해봤냐? 옳은 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로 끝날 건데 옳은 말 하고 나면 더 2차적으로 보이지 않게 피해받는 거 있지?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 할 때는 할 용기가 생기잖아. 그렇지?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뭐 당하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로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거 주님께서 옳은 말하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거라 이래 믿으라 한 말이에요. 그 어려움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왜 보냐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참 비굴해요. 그럴 때 보면은. 목사님들 세계도 참 비굴해요. 세상도 나가면 참 비굴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그렇죠? 악한 자의 힘에 눌려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그랬을 때든 말은 해야 돼. 어떨 때 아닙니다. 옳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가만히 저건 하는 대로 뭐든지 다 누르면 돼. 그럴 때마다 옳은 걸 교훈하면 그 속에 하나의 역사에서 들어가게 한다. 근데 감정 나와서 화뿌리 하듯이 이번 주일날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박준 부사님이 괜히 나서서 하는 나는 그거 모르는데 박준 부사 괜히 나서서 자기 안 해보고 뭘 안 해. 괜히 찔려갖고 말입니다. 응? 아마 저기 양 집사님이 좀 뭐가 분풀이 하듯이 막 했는가 봐. 그러니까 아마 그랬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정수 씨 옛날 하람이 아빠한테 막 하도 화가 나면 막 확 쏟아부어서 분풀이를 해봤어요? 안 했는가 보네. 너무 착해가지고. 예, 알겠어요. 그럼 임신은 쏙 지어나지만 나중에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쏙 풀이하면 안 되고 그냥 옳다. 내가 우리 칭찬 하나 할게요. 우리 나입사님 옛날에 하겸이 아빠한테는 싸우지는 않고 내가 보니까 그냥 말은 또박또박 아니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싸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안 보는 뒤에서는 싸웠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고함을 지르면 싸우면 아무 구원의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무조건 힘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말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할 수는 있어. 근데 감정을 풀이해서 하면 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은 말 안 하고 있으면 낫는데 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듣는 것 같은 사람이 어떤 듣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다 기회 속에 남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도 틀렸다, 맞다 이 정도는 하고 그 말할 때 조금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 같으면.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비굴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봐요. 이번에 검사들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조금 말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 다음 또 안 하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세상의 지혜의 피해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 우리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더 미워하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지는 행동을 하지 악한 자. 그럴 때 내가 미웁지 않는다는 게 힘들지.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빚진감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구분하는 거예요. 행위는 미워해야 된다. 그 행위는 미워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 행위를 미워하다 보면 사람까지 미워하기가 쉬우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직접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다 보니까 그 미워지는 거거든요. 그 행위는 옳다, 틀렸다 이 정도 구분해 놓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는 겁니다. 자식을 교육할 때도 중요한 거는 틀렸다, 맞다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섞이면 안 된다고요? 미움이나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미움이나 감정이 섞인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일에 복수의 마음을 가지면요. 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안 줘서 더 비참해집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악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악한 사람을 포용하면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저는 이 교인들은 자식 같으니까 자식에 대한 거는 좀 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에 대한 건 더 못 참지요. 어때요? 이정수 씨, 남편에 대한 거는 좀 더 참기가 힘들지요. 자식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 대한 건 다 어느 정도 참는데, 이 같은 어떤 교육자들 건 참기가 좀 힘들어, 어떨 때. 그래도, 그래. 그들도 같은 사람이지 하면서 주님의 그 빚진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공해 문제가 있을 때도 나보다도 어른 원로들 목사님한테 그 미운 마음을 안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내 말 표현에 미움이 없고 마치고 난 다음에도 꼭 회의를 마치고 찾아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인간적 감정을 그런 게 아니고 제 어른 소신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다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나중에 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해결시키고 난 다음에 저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 제가 가서 얘기해야 말을 듣는다고 제복을 해. 저하고 그만큼 회의 때 부딪혔지만 실제 내가 미움을 안 갖고 또 이래 하니까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은 관계가 되고. 요번에도 몇 번째 지금 그 회의에 격렬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잘못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가 딱 막아버리거든요. 막으니까 나 때문에 엄청 속상해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그럼 내가 또 그 사람들 꼭 전화해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하고 인간관계가 그래도 좀 풀어져야지 그 사람이 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하면 조금 나아지거든요. 또 그래서 올라와서는 또 제가 전화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았어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또 달아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미워 안 하려고 서로 간에 미움이 없도록 하려고 제가 노력해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를 한번 지나가면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힘들 것 같아도 지나가 보면은 그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 줄 알고 신앙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특히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은 더 여자보다 미움이 있고 남자들은 큰데 더 미움이 있어요. 여자들은 잔잔한데 미움이 있고 다 똑같아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사람끼리 부딪혀갖고 그 미움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